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와!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드리는 것이 목사님도 참 어색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어색한가요 혹시?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신, 큰 은혜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성경학교의 주제를 크게 한번 외쳐보고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주제를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한 손 올리고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아멘. 성경학교를 통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자, 성경학교 첫째 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바이블 캠프로 떠나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기 위해,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바이블 캠프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만이 나는 곳! 브래빛,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상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너한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가 바이블 캠프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블 캠프, 캠핑카가 어디로 떠났었죠? 광야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더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먼저 모세가 있었네요. 근데 그 모세가 몇 년이나 거기서 살았다라고 했죠? 40년, 맞아요. 40년 동안이나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다고 해요. 모세가 왜 그 광야에서 40년이나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함께 떠나볼까요? 함께 광야 캠프로 고고! 고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누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울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땅을 의미를 해요.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더 커지고 강해지지 못하도록 날마다 힘든 일들을 시키고 괴롭혔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그 광야 캠프에서 만났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먼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혹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아는 친구 있나요?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믿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종기, 우박, 장자의 죽음 등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어요. 결국 이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변덕이 시작됐어요. 그래, 풀어주마. 이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떠나라. 아니야, 가긴 어디 가. 지금 당장 다 잡아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큰 홍해 바다가 있었지 뭐예요.
눈앞에 큰 홍해바다, 건너기 힘든 홍해바다를 만나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왕의 변덕으로 다시 다 잡아와라! 라고 했던 바로왕의 변덕으로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큰 일을 행하세요. 바로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으로 바다를 갈랐는데 적셔져 있는 땅도 아닌 아주 마른 땅으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떠나게 돼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더운 힘이 드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된 걸까요?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땅을 한번 둘러보고 올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세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고 오도록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가져온 열매들을 보세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키가 아주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처럼 너무나 작고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어요. 몇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좋지만 우리는 못 들어가요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남은 2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정탐꾼만이 그 땅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이제 그 땅을 가서 차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지.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있었어. 노예로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시는 거야? 아유, 하나.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머무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힘든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하신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광야의 시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오랫동안 살면서 애굽의 습성,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를 못하고 있었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다시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 성장통을 겪어본 적 있나요? 목사님도 어릴 때, 지금도 키가 많이 크지는 못하였지만 성장통을 겪을 때 무릎이 막 너무나 아프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갑자기 쑥쑥 자라게 되는 날에 성장통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갑자기 쑥쑥 자라게 되면
너무 급격하게 이제 몸이 자라다 보니까 막 이곳저곳이 아파요. 그런데 그만큼 성장통을 겪고 나서 우리한테는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현재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날마다 찾아오죠. 우리 친구들은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나요? 친구? 아니면 부모님?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생각이 나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은 나를 잘 알고 또 나의 문제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정도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꼭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고 뜨뜨르 발맞춰 뜨뜨르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고 뜨뜨르 발맞춰 뜨뜨르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고 뜨뜨르 발맞춰 뜨뜨르
돼 주께 맡겨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 더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지금부터 우리는 광야 학교로 이제 떠나보도록 할 거예요. 함께 먼저 광야 학교에 입학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써서 입학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캠핑카 붙임딱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꺼내볼까요? 공과 책에 보면 캠핑카 붙임딱지가 있어요. 여기에 명찰이 있죠. 이거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찰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함께 광야학교에 입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써주세요. 캠핑 딱지에 있던 이름표를 떼서 각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입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기의 이름 잘 썼나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1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오세란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2인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는 10가지 재앙과 공해 사건, 그리고 6월절을 함께 경험해 볼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 이제 오늘의 공과의 주제를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 아멘. 오늘 같이 나눌 공과의 주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공과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어서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길지 않은 말씀인 만큼 우리 꼭 암송 구절 말씀도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씩 공과 문제를 풀어가며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X 퀴즈예요. 한번 맞춰볼까요? 자, 공과를 펴서 요 아래에 보면은 OX 퀴즈가 있어요. 박사님은 요걸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 정답은 뭘까요? X예요. 그렇다면 출애굽 지도자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옛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가 되어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되었어요. 좋아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O예요. 아까 말씀에서도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고집쟁이 애굽왕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빠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예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모세에게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였어요. 이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4번. 바람을 일으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한 번 보여주세요. 바람을 통해서 바다의 길을 만드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길을 건너도록 홍해 길을 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앞, 뒤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서 생각하기 시간이에요. 또 질문에 답을 해보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과에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말풍선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메뚜기, 난 너무 메뚜기 같아 라고 표현을 하였죠. 총 12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의 내용은 갈리게 되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누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거인들이 있어서 자신을 작게 여겼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이번 정탐꾼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다른 보고를 해요. 그들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고 똑같이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3번 문제.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나요? 아까 뭐라 그랬죠? 거인처럼 보였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매우 튼튼하고 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면서 그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다라고 전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뭐와 같다라고 표현했었죠?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말풍선 문제를 한번 보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2m가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정말 큰 거인들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라고 해요. 아낙 자손의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해요. 한 규빗이 어느 정도였냐면 45.6cm가 돼요. 그러면은 이 6규빗 한 뼘 반이라고 하면은 한 280에서 290을 넘는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엄청 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바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전해져요. 자, 이제 마지막 적용하기 시간이에요. 함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북, 이 책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표지판에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두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말씀을 읽고 표지판에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성읍을 두려워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았어요. 거인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해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우리 공과의 모든 내용을 다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이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함께 팝업북 공과를 마무리한 것처럼 이 팝업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이름에도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팝업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주제를 한번 먼저 이렇게 앞으로 펴주세요. 뜯으면은 또 하나씩 펴질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여기를 살짝 접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폈을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뜰 거예요. 1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다 폈으면 이 부분을 붙여줄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하겠죠? 풀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사이에 보시면은 긴 부분 사이에 보시면 이 사이에 낄 수 있도록 살짝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씩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 안쪽부터 끼워주는 게 더 잘 끼워지겠네요. 안쪽부터 돌려서 해볼게요. 목사님이 보는 위치에서 잘 안 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잘 끼우고 있나요? 목사님은 드디어 이렇게 끼웠습니다. 짜잔! 끼우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또 빠질 우려가 있죠. 살짝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를 풀칠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또 빠졌죠? 그래서 먼저 여기를 접어서 풀칠해주고 반대쪽도 풀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풀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풀칠, 여기도 풀칠, 여기도 살짝 접어서 풀칠을 해보도록 할까요? 풀칠, 풀칠, 짜자잔. 이렇게 풀칠을 해서 안쪽부터 잘 붙여주세요. 안으로 잘 넣어주고 붙여주셔야 공간에 틈이 생기질 않아요. 짠! 붙이고,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짜잔! 팝업북이 첫 번째 일과 팝업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자잔! 우리 친구들도 잘 만들었나요? 나중에 1과, 2과, 3과를 다 하고 나면은 이게 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이 팝업북 공과책을 잘 접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을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피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북이 될 거예요. 짜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구원의 하나님보다 이 안악 자손들,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고 2명의 사람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광야 생활을 통해 이들을 변화시키시기로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공과를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와 함께하시니 고단한 일들도 즐거운 소풍 날 같아. 쉬지 않으시는 주님 운전대를 잡지. 지도도 필요 없지. 주님 내 길 더 잘 아시니.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뜨뜨르 발 맞춰. 뜨뜨르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뜨뜨르 발 맞춰. 뜨뜨르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와 함께하시니 고단한 일들도 즐거운 소풍 날 같아. 캠핑요. 광야를 질주하는 캠핑카. 본향 그 고향으로 나를 데려가. 무거운 짐들 주께 맡겨.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뜨뜨르 발 맞춰. 뜨뜨르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뜨뜨르 발 맞춰. 뜨뜨르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뜨뜨르 발 맞춰. 뜨뜨르 예수님과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랐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와 함께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활동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팠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맛있게 그것을 먹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다라고 해요.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나눠드린 계란빵 믹스 있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드린 계란빵 믹스 이렇게 한 봉지가 있을 거예요. 이 계란빵 믹스와 계란과 또 이거를 담을 컵, 약간 그래도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머그컵 두꺼운 거 요런 거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포크와 물을 준비해 주세요. 계량을 할 수 있도록 숟가락을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준비가 다 되었으면 우리 함께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준비된 이 컵에 물을 4숟가락을 넣어 줄 거예요. 물을 1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4숟가락 이렇게 넣어줍니다. 물을 넣고 나서 이제 나눠드렸던 이 계란빵 믹스를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생각보다 양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부어주세요. 짜잔, 계란빵 믹스를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부었으면 준비한 포크, 젓가락도 돼요. 해서 요 믹스가 잘 풀어지도록 물과 잘 섞어주세요. 섞여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골고루 가루가 뭉쳐있지 않도록 또 반죽이 잘 돼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어주세요. 만약에 계란빵을 조금 더 묽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물을 1숟가락 정도 더 부어줘도 괜찮아요. 다 됐나요? 자, 이렇게 반죽이 다 잘 되었으면 요 위에 이제 계란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하나를 까서 짜잔, 계란을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대로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요 계란이 펑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노른자 부분을 막 이렇게 콕콕 찔러서 조금 퍼뜨려 주세요. 네.
콕콕콕콕 찔러서 계란이 펑 하고 터지지 않도록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자레인지 2분만 돌려주면은 완성입니다. 한번 우리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러 갈까요? 자, 이렇게 계란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컵을 꺼낼 때는 꼭 뜨거우니 조심해서 꺼내야 돼요. 목사님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부풀 때도.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우리 친구들도 먹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꼭 해서 한 번씩 먹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만든 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보내주면은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성경학교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뜨거울 때 먹으니까 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 우리 친구들도 꼭 해서 먹어보세요. 자, 이번엔 종이컵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컵은 커피 먹는 큰 종이컵이에요. 작은 종이컵에 목사님이 한번 해보니까 펑 하고 터져서 흘러 넘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컵으로 하게 되면은 큰 종이컵에 해주세요. 사실 목사님도 큰 종이컵으로 성경할지 지금이 실험 처음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먼저 물을 4스푼 부어주도록 할게요. 둘, 셋, 넷. 이렇게 물을 4스푼 부어주고 아까와 동일합니다. 계란빵 믹스를 위에다가 부어주세요. 가루를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반죽을 잘 저어주세요. 고루고루 골고루 반죽을 잘 저어주세요. 반죽을 잘 쳐대야 돼요. 반죽을 잘 저어주세요. 흔들 빙글. 이렇게 반죽이 다 되었으면 다 되었으면 다시 계란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란이 터지니까 콕콕콕콕 잘 풀어주세요. 계란을 구멍을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펑펑펑 여기저기서 터져버려요. 자, 다 됐으면 자, 이제 우리 비장의 무기 초콜릿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초코 계란빵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너무 하면 달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요 정도만 넣어볼게요. 자, 초코 계란빵. 자, 이렇게 초코 계란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탱그람 보이시나요? 탱탱탱탱. 이 통통거리는 탱그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대돼요. 초코 계란빵. 어떨지 초코가 있는 부분을 떼서. 자, 초코 계란빵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초코 계란빵 맛있네. 조금 달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잘 때 초코 먹으면 이빨 닦고 자야 돼요. 아까는 계란이 짭짤함과 약간 담백함 빵에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초콜릿의 단맛까지 좋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기호에 따라서 한번 옥수수를 넣으면 옥수수 계란빵이 될 수 있고, 치즈 넣으면 치즈 계란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넣어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제작진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만약 계란빵 믹스에 계란빵 없이 만들게 되면 어떠한 빵이 만들어질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빵에 계란 없이 계란빵 만들기. 한번 어떻게 될지 저희 제작진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물을 4번 숟갈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계란빵 믹스를 넣어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이제 젓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어준 요 상태로 한번 전자레인지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바로 이렇게 빵처럼 되었습니다. 그냥 핫케이크, 뭐라 그러지? 카스테라? 그런 느낌이에요. 핫케이크 같은 맛입니다. 그래서 시럽이나 생크림이나 초코 시럽, 꿀 이런 거를 찍어 먹어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 빵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해서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이나 선생님 또는 밴드에 올려주길 바래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성경학교에 꼭 최선을 다해서 참여합시다. 다음 주에 봬요. 내일 주일 봬요. 안녕.